자, 오늘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요 1장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니까요. 1장 3절부터 1장 20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말하면 이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중에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11절과 12절을 오늘 본문은 12절부터인데 11절과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11절과 12절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세 번역은 연결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고 그 임무를 자신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받은 직분은 복음에 근거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맞는 교훈을 전한다. 복음에 맞는 설교를 한다. 복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 또 직분이 복음에 근거한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교는 복음을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그래서 교회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밝혀내려면 먼저 본문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본문 해석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게 설교인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헬라화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니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단락에서 이제 12절부터 20절 단락에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 과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교훈을 가르치는 자신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이단들의 상황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교의 목적이 이 단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기에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직분자로 선택하셨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왜도 모르기 전에라고 써놨죠? 알기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죠. 예수님을 모를 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긍휼을 입어 직분을 받았는가?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을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하고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 부지 중에 행한 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설명하는 거면 내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도 주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박해한 것이 주님을 알았다면
나는 박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은 무지 때문이지 악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박해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던 일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를 때예요. 전혀 모를 때.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박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뭐화시킨 거예요? 헬라화 시켜버린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믹스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지금 다른 겁니다. 상황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동이 부지중에 행한 것이라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부지중에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판단하기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들어낸 이상한 복음,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분명히 다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과거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자, 첫 번째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죠? 이유는 바울이 부지중에 박해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주님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은 거예요. 이거는 다 바울의 시각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할 때 부지중에 행한 것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주님과 교회를 박해했어도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을 주님이 아셨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일꾼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아직 주님을 몰라서 주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이런 샘플이 있어. 그러니 이런 샘플을 따라서 그들도 역시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하나의 샘플로 자신을 선택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황과 다르죠. 지금 자신을 어떤 일에 본이 되기 위해서 했다.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서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과의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 자신을 선택하셨고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안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그 배경이 뭡니까? 헬레니즘이에요.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왜 긍휼을 입었냐, 내가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모르고 행했으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견디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본보기 나라를 선택하셨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이단들의 상황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일처리가 쉬워지는 거죠. 저 사람 정리 안 합니다. 저희는 교회 교인 정리 안 합니다. 절대로 뭐 교회는 교인을 정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본인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는 거지. 누구 정리해 이런 거.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나는 참 그럴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 안 해놓으면 오해를 해. 만약에 우리 교회 말고 중앙교회가 어떤 교인을 정리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누군가를 교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교인을 정리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고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 뭐 유니팩에는 신천지가 없지만 신천지를 출입하고 있어. 그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 신천지지? 너 신천지에서 말씀 배우는 거 봤어?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디모데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헬레니즘화돼서 하나님의 복음과 헬라의 문화와 전통을 섞어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바울이 그에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이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들은 분명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과 바울이 박해자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이해할 때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에 바울이 조금 충격적인 답을 줍니다. 자, 18절 이하에 위에서 설명한, 그러니까 3절부터 17절까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이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두 가지로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라, 혹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의미겠죠. 선한 싸움이라는 게. 싸움 중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은 싸움이지. 그런데 그 싸움 앞에다가 선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싸움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그렇죠? 굉장히 모호한, 어떤 성도가 목사를 찾아왔는데 상담하면서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목사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뭘까요? 선한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도대체 선한 양심이 뭘까? 굉장히 원칙적이지만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저기 100일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속이 시원한데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가장 목사가 제일 하기 편한 말이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우리 요즘 선한 양심으로 안 하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십시오.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듣는 말이지만 문제 해결의 원칙이지만 소극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20절에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원칙이지만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뒷부분에 가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 두 명을 얘기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 자,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나왔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싸워라. 그런데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뒤에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두 개의 다 문제가 생긴 사람을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에게 내줬다 그래요. 사단에게 내줬다. 뭘 의미할까요? 사단에게 내줬다? 출교해라 이런. 출교시켜라. 도저히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된다. 출교시켜라. 그래서 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다른 복음을 가르친 이단인지 아니면 이단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르잖아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추종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가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인지 아니면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파산했고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니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말은 출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죠.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요, 고린도 전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게 지옥 간다, 뭐 저주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공동체를 훼손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른 교훈을 멸시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내기 위해선 공동체가 일정 부분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 보호의 한 방식으로 출교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출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현대교회는 출교라는 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지금 현대교회는 이때 사용할 수 있었던 출교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대교회는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 자, 우리도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과의 싸움이죠. 자, 한국교회로 말하면 기복신앙과의 싸움입니다. 기복신앙은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복음인데 기복신앙 하면 다 나쁜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기복신앙이라고 안 하고 기복신앙이 약간 어떤 변형된 형태로 교회 안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다른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선한 싸움 뭐예요? 다른 복음과 싸우는 겁니다. 다른 교훈과 싸우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과 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교훈인데 윤리적 교훈이라든지 복음에 근거한 교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훈, 이런 여러 가지들과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잘 싸워서 복음을 지켜낼 때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열심히 설교 듣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잘 살아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잘 분별하고 배워서, 이번 주일날 설교도 이제 분별하는 얘기 하는 건데 잘 분별하고 배워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싸움 잘 감당해내므로 주님 오실 때 모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